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를 잉태할 여인,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키울 양아버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 이 사람들은 도시 사람도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부자도 아닙니다.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도 아닙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또 마리아는 그 직업에 맞는 가정과 결혼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겠습니까? 중앙무대로 진출해서 무슨 권력을 잡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그런 꿈을 꿨을까요? 겨우 밥벌이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 꿈은 소박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 가정이 이루어서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어떤 때 내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참 힘드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들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 시대의 약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다는 말은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약혼한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앞이 캄캄한 일이죠. 요셉도 앞이 캄캄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 법적으로 하면 남자가 일반적으로 그 여자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받는 처벌은 매우 끔찍한 그런 처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내인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 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기가 볼 때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여인이 아닌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생각했다고 해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요셉이 천사로부터 자기 아내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요셉이 깊이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이 엄청 복잡했을 겁니다. 이것은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는 감정적으로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또 뭔가 하고 싶은 이런 충동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날 밤도 그런 밤을 지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너희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요셉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요셉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분부한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요셉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가 배가 불러서 돌아다닌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내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 그런 자신의 모든 생각, 그 많았던 모든 생각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입니다. 손해가 날 것 같아도 받아들입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안 돼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도 위대한 순종을 했지만 이 요셉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저 여자가 어디서 뵀는지도 모를 아기를 가졌다. 내가 키워는 주겠다마는 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키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요셉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다. 아주 끔찍한 사건들을 봅니다. 한때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참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다가 이혼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온갖 욕을 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를 잘 다니고 그래도 그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가족들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 나올 때는 그냥 사장을 낙인을 찍고 욕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었고 또 나오다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회자를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3, 3, 5 모여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매우 나쁜 교회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아기를 갖게 한 남자가 누군지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법적으로 마리아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한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아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됐던 데는 전부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쓰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가 잘나서 쓴 게 아닙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으로서는 이게 사생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졌던 이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배운 게 문제가 아니고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이사야서 7장에 예언했던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다. 구원자로 보낼 예언되어진 그 아기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거냐? 질병으로부터 건져내는 거냐?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무슨 이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냐?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 뭐냐?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죄인을 무조건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되고 말아요. 죄인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증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리를 놓으신 분, 그 증보자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왔고, 그가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또 경제적 관심, 또 이념에 대한 관심, 이걸 완전히 무관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고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사야서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라는 말은 함께한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셔요? 육신을 입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오심은 곧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이 되고 권력을 갖고 군림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결혼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옵소서, 멋지게 써주옵소서, 그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알게 됐으니까 나를 요셉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지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이 일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선택했는가,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죄를 이루었는가, 그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의 대단한 것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